그 롤프 노벨리의 불행 피하기 기술에 나오는 한 일화인데요. 1965년 9월 9일 날 그 미국 해군 소속 조종사인 제임스 스톡데일이 그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돌아올 때 대공포화를 맞고 격추돼요. 그래서 이제 비상 탈출을 하는데 300m 위에서 겨우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총탄이 날라오잖아요. 그걸 가까스로 피해서 떨어졌는데 베트남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다가 그 악명 높은 하노이 그 포로 수용소에 수감을 시켜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4년은 심지어 독방에서 지내게 됩니다. 제임스 스톡데일이 고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고분고분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포로들처럼 조금만 자기 고국인 미국에 대해서 흉을 받더라면 그렇게 심하게 고문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훗날 그가 말하기를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내적으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베트남군이 이 제임스 스톡데일을 다른 포로 수용소로 옮기면서 베트남 시내를 통과하는데 국제 언론에 비춰질 때 영양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갔나 봐요. 그런데 그 바로 나가기 직전에 스톡데일이 의자를 들어서 스스로의 얼굴을 막 내려쳐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망가졌는데, 그로 인해서 베트남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날 밤에 스톡데일이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직도 나에게 저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고 밤새 펑펑 울면서 좋아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혹한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내적인 확신은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누구나 가장 자기답게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유한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금 여기에 나로 머물 수 있는 행복을 놓칠 수밖에 없을까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이 감지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자긍심이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 지금 손에 쥔 게 뭐가 있어? 부채 말고 뭐가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게 다 부채로 한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바라볼 때, 사실은 이런 눈은 너무 일상적이 돼서 그렇게 바라보는지도 몰라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급 우울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소용자매가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보다. 내가 조금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같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위협 있잖아요. 너 별로인 것 같아. 너 가진 게 없어 하는 이 위협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위협입니다. 우리가 나로 지금 여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날카롭게 지속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아주 오래된 위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비슷한 위협을 받았거든요. 초대교회 교회들이 처한 참상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런 내용은 성경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이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고귀한 신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 천국에 숨어있는 그 보물,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데도 마치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한 위협은 아주 오래되었고요. 앞으로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와 존재에 대한 위협 때문에 느끼는 우리의 불안감은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힘주어서 말하는데요. 담대한 믿음으로 내적인 가치를 단단히 지키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내적인 나의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단단히 붙들고 지키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읽진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 안에 타오르도록 하신 이 영혼의 등불이 어떤 사람이 위협해도 어떤 상황이 덮쳐와도 전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날카롭게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그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을 어디서 정당성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쥐를 계속 스트레스를 가하잖아요. 똑같은 자극을.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높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존재와 소유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담대한 믿음에 기초한 정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냥 교회 오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돼요. 그냥 감사하며 살면 돼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 아까 기도한 대로 현실 속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주의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살펴보고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목회자 모임 목요일날 했더니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는 모범이 될 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7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다가 순교당한 우리 선배들과 아직도 순교당할 것을 알면서도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신앙 선배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그나마 섬기기 위해서 앞에 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배우면 우리 교우들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제 믿음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성취될 것을 신뢰하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약속이 내 인생에도 고스란히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인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다면 보여주는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많은 장면이 있지만 이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3주 전에도 제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았고 제자를 부르시지도 않았고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일을 잘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처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 자체를 너무 기뻐하셔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줄 때 누리는 평안함 있잖아요. 내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고
함을 받을 때 누리는 그 평안함을 매일매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정교한 연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 아니 사실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니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의식적으로 놓치지 않는 그 훈련이 정교하게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평화를 깨뜨리는 것, 그 평화를 놓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하는 모든 요소를 가능한 한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연습들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네가 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네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여러분, 듣고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고치시고 싶은 건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협도 여러분 존재 자체를 한터럭도 훼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일을 못한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성격이 이상하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품어주시듯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당신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귀하십니다. 당신 숨 쉬는 것 자체로 아름다우십니다. 당신 그냥 있어도 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제가 남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제 입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 좀 그렇지만, 이지연 목사님 소망교회에서 저랑 동역하실 때 당신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다, 깊은 회의에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도산공원을 좀 걷자고, 일단 할 말 없을 땐 좀 걷는 게 좋습니다. 1시간 가까이를 걸으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데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고 숨만 쉬셔도 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한국교회의 청소년부에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숨만 쉬고 출근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도 하지 말라고 했나요? 예배만 하라고 했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출근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숨만 쉬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다가 세상에 누가 나한테 존재 자체로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은 진짜 세상을 너무 몰라요 라고 할까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받으신 다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사랑을 맛보는데
그 위협과 빈곤과 아픔이 있는 광야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결핍과 아픔과 위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상 속에서 아픔과 위협과 빈곤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유혹하죠? 첫 번째, 신우자매 기억나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40일 굶은 예수님한테 떡을 주나요? 아니, 만들어 먹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잖아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마음 자세에 관한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싫어요. 당신의 유혹을 거절할 거예요.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준 유해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뵀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만든 줄 아냐? 못 만드니까 안 만든 거다. 밀가루를 주면서 떡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었을 텐데 돌을 주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드신 거다. 예수님이 물론 만드실 수는 있다. 그렇지만 만드는 순간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거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거다. 그럼 왜 높은 데서 안 뛰어내렸어요? 죽을까 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실 줄로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만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한 인간으로서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돌로 떡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온 세상을 얻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돌로 떡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어요. 세상을 다 얻을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유혹하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드러내주세요. 당신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세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에 나로 살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한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요. 약간 비웃으시는 거 가까이 오면 알 수 있어요. 저한테 아주 가까이 오면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50이 다 돼서 발견한 내가 낯설어서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그 이수련이라는 그 프랑스 국가 심리 분석 자격을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요즘에 읽다 보니까 완벽한 보호를 해주던 어머니로부터 떠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해주는 것처럼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강박이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완벽주의적인 기질은 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좀 안심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완벽주의적인 틀에 갇혀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더 해야 된다고 너 더 이루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몰아가는 것이 감지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충분히 했어. 그만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 아무도 너를 위협할 수도 위협하더라도 손상시킬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윗사람이나 동료나 가족이 그 틀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시되
부담이 되면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좀 쉬게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잘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게 그런 두려움에 위축돼 있으면 너 할 만큼 했다.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별일 없을 거다. 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죠. 선언문 사인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분단 현실 속에서 참담함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지금 여기 우리 모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소감 중에 이런 말 했습니다. 굳은 의지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힌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고스란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묵묵하고 차분하게 지금 여기에서 평화를 누리며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꾸준하고 자연스럽게 여유 있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